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지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 없는데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지식을 믿고 특히 인터넷에 있는 네이버에 있는 지식을 믿고 또 그 세상을 믿고 또 자기를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는 불신앙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목을 불신앙에서 참신앙으로 나아가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러니까 세상 처음부터 세초지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24절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요 처음은 태초부터.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살게 하라. 이게. 신앙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살게 할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전체를 요한문헌이라 그래요. 책이 5권이죠. 5권 책을 썼는데 그 안에 깊이는 그 12제자들 중에 또 구약을 썼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 영적인 그 깊이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세상 끝을 다 보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와 같은 칼빈은 요한계시록의 주석은 쓰지를 안 했어요. 왜? 잘못 쓰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상 말이 돼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많이 해석이 됐어요. 많은 신학자들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세에는 이렇게 되구나. 그런데 또렷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인들이 있는 곳, 그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신천신지인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정리해 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권만 뽑으라 하면은 무엇을 뽑을 것인가? 어떤 분은 한 권을 창세기를 뽑아요. 왜? 인류의 역사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창세기 없는 계시록은 허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약간 해서 그러면 두 것만 뽑으라 하면은 창세기와 계시록이 돼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현저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신이라고 하는 마귀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무지개으로 집어넣어서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그런 장면들이 요한계시록에 남아 있단 말이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우리의 그 불신앙에서 참신앙으로 가는 가장 그 시작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살고 그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참 신앙의 성공자가 되자.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유일하게 그 한 사람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는 그의 신앙은 결국 실패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실패했는데 실패한 원인을 성경은 밝혀보는데 그것이 돈 문제였더라. 그래서 그는 신앙의 실패자로 많은 실패자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지옥 갔기 때문에. 그래 우리 신앙은 실패도 되고 성공해도 되고가 아니라 실패하면은 안 태어난만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밝히 열어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은 사람이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구한 바를 다 주께로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이 참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 이제 뭐 종용하고 교회 나가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부분이다 이 말이죠. 왜? 내가 그랬듯이. 우리가 첫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뭔지 모르고 사실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받아들였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공허함과 허탈함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와 목적이 없다가 이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서 의미가 생기고 목적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사수하고 이 신앙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과 마귀가 계속 환경과 돈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내가 살아왔던 것이 참 허무하고 참 헛된 것 같다. 그러면서 그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 살은 것 같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양심은. 그런데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에 실패한 사람, 세상적으로 이제 뭐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떠나서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한 자들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종용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고 바른 삶이 될 수 있고 바른 사회,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신앙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통해서 너의 삶을 바꾸라는 것이죠. 너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불신앙일 때 우리는 흑암의 나라, 그 마귀의 나라 살다가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옮겨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은 기초가 무엇이냐면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나의 존재다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자녀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갖다 놔도 내 아이다 이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갖다 놔도 여러 군중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 아이들만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어릴 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 너희가 나의 자녀라. 이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가 이해되는 한계 내에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본주의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인본주의다 말이에요. 그것을 너무너무 미워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접어 치워버린단 말이죠. 자, 우리 사람들은 그러죠. 미움이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 미워하는 자를 걷어내버린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스라엘을 열방에 던지듯이 던져버린다. 파괴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성민의 나라인데 그를 이집트로 바벨론 하나님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변화되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하실 때 계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지금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원래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고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 세력 중에 그 마귀가 가장 그 사용하는 세력 중에 두 세력을 성경은 두 짐승이라 그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첫 번째는 그 이슬람이요. 이슬람은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잖아요. 죽인다. 불태워서 죽이고 참수해서 목을 베서 죽인단 말이죠. 이 두 짐승 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짐승 같은 자. 그리고 이 공산주의. 지금 공산주의가요. 러시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지금 20억이 넘습니다. 지금 7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 공산주의 체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들은 짐승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짐승이 다스린 나라. 어떻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북한과 같은 중공과 같은 이런 데는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와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 다스려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를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저자들이 이렇게 물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자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알아요. 아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날이 있다. 시간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돼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가 딱 깨달아지면은 이 내 안이 완전히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래된 그 목사님들 그 설교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지난주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분은 그냥 말씀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별 말을 다 했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의 어떤 그 본인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그냥 그분이 65년 정도 목회를 하신 분이니까 65년 정도를 성경을 탐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그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도 성경을 이전에 10년, 20년, 30년 전에 성경을 읽고 듣고 알았던 거지만 그분 말씀을 통해서 이거구나 이거 다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이 괴리감이 있다 이거죠. 성경은 그러죠.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분량까지 너희들이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 불신앙에서 참신앙으로는 이게 글로서는 이해가 돼요. 내가 참신앙이 되는 게 맞다. 불신앙은 버려야지. 내가 변화받아야지. 이렇게 하지만 참신앙이 되는 데는 그냥 되질 않다 이 말이죠. 많은 희생과 시험이 그 안에 동반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에 이르도록 늘 시험하신단 말이죠. 특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쌓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까지도 아멘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처음부터 그래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그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 사례를 애굽에 팔아 넘겼단 말이죠. 내 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 살리려고 누이라 해가지고 속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계시해가지고 그는 그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손대지 말라 해가지고 그 사례를 살린 거죠. 그런 게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시작은 그 데라의 아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목기를 만드는 자녀로 태어났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이루실 만한 계획이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다윗에게는 다윗에 맞는 분량이 있단 말이죠.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바울에 맞는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에 그런 분량이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거기에 도달하기가 쉬우냐 말이죠.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이렇게 도달하면은 우리 주위가 전부 다 천국이 된다 이 말이죠. 자동으로 복음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신앙의 성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이 땅의 지구의 그 마지막 새말이죠. 새말 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지금 이 신앙의 성공한 자를 한번 보세요.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참 오늘 이 일은 내가 참 잘못한 것 같다. 어떤 대인 관계에서도 한 번 보고 끝나는 문제에서도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거거든요. 왜 그 오래도록 목회하시고 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단 말이죠. 이것은 나로서는 내가 내 행위가 옳다고 하지만 어느 한편의 생각이 그것은 너가 잘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줄 때 그게 양심의 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니까 그것을 고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은 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점 성숙하게 해서 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너희가 그의 안에 여기 보세요. 2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이제 나오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아멘. 거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에 보면은 딱 한 가지로 딱 요약을 해놨단 말이죠. 그것이 새 계명인데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옛 계명이지만 지금 내가 새 계명으로 내가 말을 하겠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옛 계명이라 하고 사도 요한이 본인이 하는 말을 내가 새 계명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새 계명으로 이야기했던 그것을 지금 오늘 설교하는 자가 그것을 옛 계명이고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말하겠다. 이것은 너희가 그를 믿는 자마다 서로 사랑하라. 지금 새 계명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까지 있었던 것은 그냥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다시 완전히 지금 새로 바꿔서 지금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계명을 주겠는데 그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참 신앙인으로서 신앙에 성공하는 현장에 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뭐 한 30여 년간 이렇게 해왔지만 아마 지금 신앙생활 한 거 이상 더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뭐 사람들 이제 사망 연령들을 보면은 뭐 지금 한 20년 있으면 저 같은 경우 한 85세 되면은 85세까지 갈까? 90세까지 갈까?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해도 잘해야 20, 30년이다 말이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해야 20, 30년인데 여러분들에게 세 계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서로 사랑하는 게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사랑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은 이렇게 해놨어요. 3장 1절에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사랑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 여기 원문에 들어가니까 great love, 최고 큰 사랑이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랑이다.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이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랑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베풀어지는 그 현장이 십자가다. 요게 사랑이다. 요게 사랑. 그럼 이 사랑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들,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하신 것을 십자가상 7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첫 마디가 용서입니다. 용서. 아버지여, 저들을 벼락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한 짓을 알게 되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리고 이게 완전히 예수를 죽인 이 천길만길 떨어지는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이 지옥불에 빠질 이게 죄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그들은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용서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것이 요한일서 1장에 잘 나타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시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눈만 뜨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막 들어가면요, 괴물 같은 신앙인이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일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가 뭐 이렇게 해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거기에 가장 큰 사랑인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지만 그가 십자가에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 여기 사모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앙은 되지는 않지만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가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성경을 그래 읽어도 안 보이더니 탁 보고 나니까 내가 놀랐어요. 이야.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계명이죠.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래 참 신앙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행위는 뭡니까? 역부족입니까? 역설적입니까?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는데 그럼 어떨 때는 형제를 사랑하고 어떨 때는 미워하고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3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죽어버리니까 살인자가 되어 있단 말이야. 네가 참 신앙인이나 하고 너가 교회를 잘 나가고 장로 권사라 목사라 하면서 사모라 그러면서 너가 살인자네? 이런 이야기단 말이야.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이거지. 그리고 형제를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거죠. 아는 거하고 깨달은 건 다르다 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늘상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죠? 그런데 이게 내 안에 실제로 깨달으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되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그도 행해야 된다. 삶도 죽음도, 삶도 사랑도 죽음도.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요한 1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지 않았느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요약이단 말이죠. 이게 참 신앙인이다. 참 신앙이에요.
참 신앙인이 그게 참 신앙인인데 이 간단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게 그 안에서 이 미움이라는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미움을 한 그 미움.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를 해요. 가인과 아벨을. 그럼 가인은 불의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반항할 수 있지 않겠어? 형제간이면 별 차이 없잖아요. 몇 년 차이면은 뭐 나이가 한 뭐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작년이 되면은 형 동생 가릴 것 없이 동생이 힘이 더 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그 가인이 돌로 서서 죽이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으로써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를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그 형은 시기하고 미움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딱 판가름이 났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요약적이고 결론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럼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궁핍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물질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 물질이 내가 피와 땀으로 내 인생의 부분을 들여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넓은 안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신 거에 대한 감사다는 거죠. 그건 우리한테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이제 주님을 서로 사랑하는데 제물로 주님 사랑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요즘은 기부 있잖아요. 물질로 기부하는 거, 재능으로 기부하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학문이나 알고 있는 지식 기부하는 거, 많은 기부 내용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기 시간을 내줘, 자기 재능을 내줘, 자기 돈을 내주는 그것은 작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니까. 아유, 나는 뭐 시간 없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 사람은 내가 줍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끔찍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좀 제가 보태야죠. 조금이라도 제가 시간을 낼게요. 이러는 것이 그 안에 영생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증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죠. 교회 안에서 뭐 해라. 오늘 권사님 뭐 저거 했죠? 뭐 헌금위원 하셨대. 그거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렇게 헌금위원을 하듯이 세상에 네 시간을 내놔라. 왜? 그걸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신앙위인들, 참 신앙인들, 위대한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충 이런 거예요. 야, 그가 평생의 일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 바쳤더라.
자기 지식을 바치고 또 자기 재물을 바치고. 어제 어떤 그 영상을 보다가 그 미국에 있는 유엔 빌딩 있잖아요. 유엔 빌딩. 그것을 미국의 제일 부자인 미국의 석유왕 누구죠? 미국의 그분이 기증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위대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자기가 평생 벌은 것을 이제 미국에 보면은 뭐 록펠러가 록펠러. 그리고 뭐 미국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뭐 워런 버핏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자기 재산의 80%, 80% 같으면은 뭐 8천만 원 이런 게 아니고 몇백조 되죠. 몇백조를 기부를 해가지고 정말 기아와 난민과 그 가난한 사람들에서 투자하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 내놓는 거야. 그에 대한 그 진실을 우리가 알 때, 저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저것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가 순종했을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신앙의 주로, 믿음의 주로 우리가 모시는 것이 그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역사의 미스터리도 아니고 이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많은 역사학자들과 고증에 다 돼가 있는 거다 말이죠. 빌라도 고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죽기 전에 쓴 책인데 그 빌라도 법정 현장에 예수를 심판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가 얼마나 그 청년이 33세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총독이단 말이죠. 끝발이 하늘과 땅이죠. 여기는 죄인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재판관으로 서 있는데도 빌라도가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 자기는 그 당당함, 그 밝음, 그 온화함,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 예수잖아요. 인간 예수인데 그걸 통해서 자기 속에서는 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그 위험 앞에 너무너무 떨렸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의 결정에 따라서 죽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본디오 빌라도 폰티오스 파일럿 이렇게 그 이름을 따가지고 쓰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가룟 유다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라고 이름 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쓸 수 없는 이름 세 개가 바로 이거예요. 쓰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 쓰고 이 두 죄인은 너무나 억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칠 텐데 결국 우리가 이런 그 불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했으면은 우리가 결론에 이를 때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보증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부활의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너의 신앙생활에서 형제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우리가 정말 멋있는 위대한 신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2장 2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깨달으면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깨달으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의를 행하는 거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예수님이 의롭다고 깨달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자녀야.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더 가깝게 너는 예수의 자녀야. 예수의 친자다. 친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딱 내려줬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들은 성경은 꺼리낌이 없고 이런 자들은 기도 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정욕으로만 구하지 않는 기도 제목은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프리카의 54개국, 55개국이라도 이야기하는데 54개국 나와야 돼. 하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프리카 54개국과 또 예루살렘을 선교할 수 있도록 또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마지막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첫째 주셔야 되고 두 번째 물질을 주셔야 됩니다.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물질. 그러니 제가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물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이 업종이다 말이죠. 업종에서 하나님이 장례식장이라면은 수도권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 정도 주시면 되고 그리고 부천 인천에 하나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요 다 두리뭉실 그냥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정확하게 포인트를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 이거 이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디테일하게. 나한테도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내가 왜 이런 부분의 것이 넘어가지를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항상 이 부분에 갇힌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그런 부분들을 넘어간 부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지는 데를 생각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면요 지금 내가 되지 않는 부분 된단 말이죠. 그럼 왜 우리가 평생을 물질에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질병에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 부하게.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 부요함, 물질적 부요함, 정신적 부요함을 주시게 했는데 우리는 맨날 그냥 평생을 내가 질병을 앓고 있는 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래. 요즘 내가 매일 저녁에 나간단 말이죠. 매일 저녁에 나가는데 내가 나가니까 따라 나가요. 그리고 건강이 오잖아요. 그래야 돼. 그럼 나도 걷는데 어떨 때는 많이 걸으면 무릎이 안 좋아요. 그러면 또 뭐 파스를 발라. 그러면은 그게 또 없어져요. 원래 파스 드릴 테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게 파스 바르는 거는 안에 염증 생긴 것을 간단하게 잡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안에 조인트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알약을 지금 하루에 한 알 이렇게 먹는데 그것도 계속 먹으니까 이게 무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먹어야 돼. 관절에 좋네요. 나중에 네, 관절에 좋은 거 하나 내가 사드릴게. 근데 이게 나이가 6학년 이제
뛰어 들어가니까 무릎이 그냥 이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무릎이. 예. 그래서 이게 자꾸 이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필요하느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게 주시리라. 지혜. 이렇게 우리가 멋있게 남은 여생이 멋있어야 된단 말이죠. 쫀쫀하지 말고 멋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자. 기도. 할렐루야.